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셉이 밧세바 사건, 또 왕의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 사건들이 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1절에서 우리 여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잘 되고 또 술술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으로 볼 수 없거든요. 요셉이 집에 팔렸고 요셉이 고난을 당할 건 다 당하고 또 집안 업무를 다 맡겼는데 요셉이 노예인데 재발 업무를 다 맡겨서 일을 다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슨 이렇게 전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노예가 가정의 총무가 돼 가지고 재반 업무를 다 하면 월급 줍니까? 노예에게 월급 주나요? 안 주잖아요. 노예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남들 잘 때 잠 못 자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보다 갑절로 더 일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라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왕의 감옥에 갈 때 가정의 총무로 재반 업무를 다 했지만 그가 불의한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갈 때 뭐 그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게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요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목적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만큼 갔을 때 계속 고난만 계속 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이건 무슨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형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형통 같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많잖아요. '아 이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꼬이고 안 될까?' 지금 요셉은 진짜 일이 꼬이고 있는 거잖아요. 형들 만났더니 또 형들이 웅덩이 속에 집어넣고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자기 옷에다 피를 묻혀 자기는 그 순간에 아라비아 상인이 또 거기를 지나갈 일이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많은 땅에 그 웅덩이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런 사건을 벌일 때 아라비아 상인이 그 와중에 또 지나가잖아요. 그 안 지나갔으면 루벤이 그를 건져서 아버지한테 주려고 했다며. 그잖아요. 루벤이 "야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러고 기다려하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예 형제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몰래 빼돌려서 아버지한테 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아라비아 상인이 거기 지나가요.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수 없는 거죠. 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갈 일도 안 지나가야 되고 또 루벤은 갔다 왔더니 여전히 동생이 있어서 형제들의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형통이지. 지금 형제들은 그를 미워 가지고 아라비아 상인의 은 20냥 받아서 팔고 있고 그죠? 그래도 보디발의 집 팔려서 고생이란 고생은 정말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총무로 삼으면 노예가 여러분 거기서 벼슬을 얻은들 거기서 무슨 어떤 위치가 된들 뭐 그 사람이 뭐 편해요? 그 사람 월급 줘요? 노예가? 이러다가 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노예는. 그죠?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뭘 하나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덜 형통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형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땐 저도 야 뭐 형통 이렇게까지 불통 이런 거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할 때 안 풀릴 때 그러잖아요. '야 참 가지가지 참 어렵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요셉이 보니까 게다가 또 잘생긴 건 죄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내가 또 사람 볼 줄 알아 가지고 눈이 빼안하고 아름다웠다잖아. 여기 이뻤다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6 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안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면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엄청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요셉이 열심히 했다, 적당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재산이 엄청 늘어났다잖아. 응? 그리고 엄청 잘 됐잖아. 요셉의 몫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어떤 때 진심. 참 귀하다. 아 저렇게 귀하다. 오늘 제가 오는데 비가 억수로 와요 지금. 근데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옛날에 이 비 맞고 교회 간 적이 여러분이잖아요. 옛날에 우산이 없잖아요. 비를 쫄딱 맞고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지금 막 번개도 치고 막 천둥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막 도랑에 물이 막 콸콸 무서워요. 막 물이 막 도랑이 막 콸콸콸콸 하고 막 그다음에 막 길 신장로에는 물이 움푹움푹 쏟아져서 막 다 운동화 다 젖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발 다 젖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믿음 엄청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인제 아니 그냥 제 생각에 '야 나 믿음이 진짜 무지하게 좋구나 말이야. 이렇게 비 오는데 말이야 교회를 가는구나. 오늘 몇 명이나 왔을까? 몇 명 왔겠어요. 오늘 우리 좀 들어온 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 권사님 한 3 명, 2 명, 3 명에 저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몇 명 안 왔으니까 한 30분 혼내다가 끝내. 이런 날 안 왔다고 30분 그래서 1 시간 반 비 맞고 가서 30분 혼나고 기도하다 오는 거지. 온 사람들은 혼나면 안 되잖아. 칭찬해야 되는데 안 온 사람 혼내야지. 온 사람 3명 앉혀 놓고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나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 믿음 되게 좋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흐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도 피해 줘야 되고 비도 멈춰야 돼요. 막 이런데 여전히 그런다. 근데 성경은 형통했대. 뭐가 형통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예. 유혹해요. 유혹이 변해서 나중엔 증오가 되긴 하는데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 아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는 이제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8 절에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거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인 거예요. 요셉이 여기 보실래요? 요셉이 어떤 돈 잘 벌고 집안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 일이 안 풀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다른 말로 자세히 좀 살펴봐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욥같이 정직하고, 응? 악에서 떠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한다. 자, 정직하다. 어떤 일이 사물이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되지 않다. 두 번째, 순결해요. 순수해요.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자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때는 무언가를 응답받고 막 좋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욥같이 사탄이 질투하고 힘들어서 저 사람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려고 엄청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하고,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득죄라는 말에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형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설교하지만 막상 이렇게 당하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망하는 건 아닌 거지. 보세요, 여기 조금 10절. 참, 이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잖아. 참, 이 아줌마 보고 싶어요. 어떤 아줌마. 찐득이 같은 아줌마잖아. 이 아줌마. 참,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고 남을 여자예요.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여인이 날마다, 나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 아줌마. 그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느 날 찬양도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보디발 아내가 있네.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눈 뜨면 그 여자인 거야, 눈 뜨면 그 여자. 느끼하게 생겨서 그냥, 이 아줌마가 계속 지금 요셉을 그냥 듣지도 아니야. 요셉이 이제는 듣지도 않아. 이 아줌마 말은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말하면 반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할게요. 유혹은 피하라.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악과 싸워 이기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혹은 싸워라, 피하라. 피하라 그래, 피하라. 왜냐하면 한번 내가 유혹 이겨봐야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니까 유혹 이겨봐야. 내가 한번 술 한번 먹어서 술을 이겨봐요. 술이 나를 이겨요. 유혹은 피하라. 아멘. 유혹은 어떻게 해라? 피하라. 유혹과 미혹은 피하라. 유혹, 미혹은 피하라. 매일 아침마다 그냥 저녁이고 밤이고. 왜 그러냐? 이 여자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이 여자요, 직장 보내서 저기 삼성 보내서 제일 어려운 질통 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시켜야 이 아줌마 잠도 푹 자고 그럴 텐데, 이 아줌마가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적당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도요, 고난이 좀 와야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볼까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그 아줌마, 죄송합니다. 보디발 아내라고 안 하겠어요. 그 아줌마가 있는 데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막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읽고. 가만히 아무도 없었다, 장로님. 뭔 짓을 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다 어디 가.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일 시킨다는 명목상에 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인이 한둘이, 노예가 한둘이 아니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 수종 드는 사람은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어디 보내고 그런 거예요. 왜요? 이렇게 치밀해, 마귀는. 마귀는 치밀하다, 어설프다. 치밀하다, 치밀하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엿보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탁 탔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충천했잖아. 쟤 너무 믿음 좋다. 어떻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인트가 딱 핀트가 나갈 때 쏙 들어와 버리는데 그게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뭔 마음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따로 분별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이게 난지 아닌지를 돌아봐라 이거예요. 아멘. 손해보지 말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손해보지 말자.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설교 참 많이 했네요. 손해보지 말자.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손해보지 말자, 손해보지 말자. 외치고 막 했어요. 이게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뭔 일을 벌인 거예요. 뭔 일을 벌인 거예요. 뭔 일을 벌인 거야. 이 12절 봐봐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 이 아줌마 왜 이래 진짜.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얼마나 찐득이 중에 상찐득이, 이집트의 최고의 찐득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아줌마가 계속 자꾸 늘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11절에 그 여인의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야 나감을 보고, 야, 저 참 청년은 신실하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자. 그랬을까요? 어디 두고 보자 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회개합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럽니까?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안 들면 아버지,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이 오잖아. 그러면요, 어디 두고 보자. 근데 가만 안 둬. 이건 시험 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 그냥 있다고 그러는데 없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고 보자 가만 안 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썩 떠나가라. 아멘. 아버지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아버지 나의 주여.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 사실 돌아보면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여기 요셉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시험을 매일매일 이겼다. 와, 그래서 형통한 자다. 아멘. 어떤 물질, 어떤 권력, 명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형통한 자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뭐로 이겼다?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다. 그래서 형통한 자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요셉은 일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아주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어제 아주머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 때문에 요셉은 일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었지만 거기에 적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유혹과 미혹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점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겼더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요셉의 입에서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까? 안 돼요, 아주머니, 예? 주인님, 여주인님, 안 됩니다. 이 여자 하나 잘 잡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 하나만 어떻게 잘 굴리면, 이 남자는 세상 말로 형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 아줌마 하나만 딱 잘 보면 차 하나 생기죠. 집도 생기죠.
너 노예도 안 해도 돼요. 옷도 바뀔 거예요. 옷도 채색 옷 다시 입게 되고요. 향수 착착 뿌리고요. 얼굴도 블링블링하고요. 노가 다 띄지 않아도 돼요. 맞죠? 이 아줌마가 다 해줄 거예요. 어? 여러분 얼굴이 폈어요. 아줌마가 다 해준다니까 아주 그냥 지금 해롱해롱 얼굴이 마치 요셉 된 것처럼 아까까지만 해도 얼굴이 꼴꼴하더니 아줌마가 차 사주고 집 사준다니까 해별래 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걸 다 버렸다 이거야. 바보 천치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세상의 길에 형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형통이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갔다. 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훌륭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과 훌륭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고난을 선택했고 그 핍박을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했고 카타콤에서 사자의 물어 뜯김을 당하는을 선택했고 불에 타는 걸 선택했어요. 그들은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명서를 써요. 이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 편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은 요새까지 살 거고요. 세상 편에 사는 사람은 기회가 왔다.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형통이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기대하고 삽니까?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형통이죠? 아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분은 너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것 갖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와 전서에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내가 헐벗고 있는 너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종인 내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네가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라.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자, 이 여인의 손에서 뿌리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 참 대견하다. 야, 요셉 같은 애가 없잖아. 너 집으로 가 빨리. 하고선 여러분 적당히 월급 좀 받아서 집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 아니요? 이쯤 되면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잖아? 믿음을 지켰잖아? 우리가 봐도 대견해요? 안 대견해요? 대견하잖아? 그러면 나도 비 막 이렇게 억수로 오고 막 진짜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젖은 데가 막 그잖아요. 물이 찌걱찌걱 나와서 방석에 못 앉는다니까. 방석이 있는데도 방석에 못 앉아. 왜? 방석이 젖을까 봐. 다 젖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뚝뚝뚝뚝 떨어져. 여기도 뚝뚝뚝 떨어져.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은 우리 같으면 대견하고 난 안수기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예뻐. 아이고, 야, 수건장 갖고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수건 갖고 와서 닦아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비 오고 그러는 날 여러분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예? 더 여봐 너밖에 없다. 나머지 자식들은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올빵하리라 막 이래야 되는데 올빵으로 돈 내.
여러분 그런 불통이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도 요셉도 오해했다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나?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나? 나한테는 나 같은 건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아니라 이거요. 왜? 하나님은 다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리고 그거를 당대에만 써놨다.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막 부르고 막. 여러분, 사람들 다 내보내더니, 이 여자 참 재밌는 여자예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사람 불러. 내보낼 때는 언제더니 그 여인이 집사람을 14절 다 내보낸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내보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자, 14절 봐봐요.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나갔던 애들 다 들어와. 이 아줌마 참 거시기해요.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가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범죄는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제 자백하잖아요. 동침하자. 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라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기달려 그 말로 그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여러분 소리질러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 이제 와 들어와 그런 거 한 거지. 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화가 났죠.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다 가뒀어요? 그냥 듣지도 않았잖아. 어? 야,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야, 여러분 예수님 일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한번 당해 볼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저도 있고, 여러분, 저도 전도사 하면서 억수로 당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당했다고. 그런데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요셉 되는 방법. 따라요.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주께서 아십니다. 저 진짜 어려워서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확 싸우고 싶고 저도 여러분 알잖아요. 저 성격도 괄괄하잖아요. 근데 막 하고 싶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 조목조목 1대1로 따져서 정말 따져서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해요. 주께서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 차라리 내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입으로 때리고 그게 훨씬 괜찮아. 근데 주께서 아시겠지만 주께서 너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가 모세의 시체를 갖고 유다서에 보면 싸워요. 응? 싸워. 모세의 시체를 갖고.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딱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야.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왜냐? 미가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게 끝난 거거든. 무적갱 속에 집어 쳐넣는 거지. 여러분 싸움하는 거 이런 거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응. 요셉은 그러면 보디발이 지금 탄원서 써서 법적 소송 걸어서 변호사 사서 싸워요. 주께서 아십니다로 끝내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이기는 길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잠도 안 오고 괴롭고 요셉
요셉은 더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때 요셉이 편히 잘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시지. 아멘. 다른 사람 다 몰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러워.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니까. 갚아주시는데 얼마큼 갚아주시느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살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승리해. 결국은 요셉이 승리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 요셉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여러분도 승리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힘든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요셉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셉같이 되고 싶어요. 막 뭐라고 하면 진짜 억울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냐면 나는 너한테 얼마나 좋게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칭찬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항상 무릎 꿇고 네 가정을 얼마나 축복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너를 사모하고 너를 예뻐하고 너를 귀하게 얘기했는데 넌 어떻게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니?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내 가슴을 후비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때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고 그럴 때 있어,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맨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고 그런 것 같지? 아니야. 막 어떤 때 보면 막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지? 이런 때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어. 그때 여러분 막 조목조목 내가 보디발의 아내 머리털 하나 만진 적이 없고요. 옷깃 하나 만진 적이 없고요. 그 여자하고 내가 1m 가까이 있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 요셉이.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 여기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멘. 당하고 살아야 주님이 내 편 되는 거야. 막 때리고 살면 주님은 내 편이 될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때리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데 맞아야 돼. 맞으면 주님이 내 편 대신에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내 눈물을 아노라. 내가 내 괴로움을 아노라. 아멘. 당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당하셨잖아, 그분도.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혔으나,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 그러면 뭐 피할 길을 냈어야지 이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러세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감옥 속에 뭘 함께 하시려면 좀 이런 일이 안 있어야죠. 왕의 감옥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하에 지하. 습하고 더럽고 예. 그냥 인자하사 그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목욕을 했겠어요? 양치질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여러분 그 지하에 냄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냄새 아니에요? 예? 냄새. 제가 여러분 저 구로 가리봉동에서 일을 했어요. 노가다를. 근데 그 아저씨들 안 씻어. 저는 아주 씻고 깔끔 떨고 그런 스타일인데 전 정말 밥도 안 먹어도 좋겠고 잠을 안 자도 좋겠는데 더러운 걸 먹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내내 빨래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 누른다 미친놈. 왜냐하면 그냥 하는데 이 벅에고 끈적끈적해. 하도 이렇게 때가 쩔고 쩔어서 안 빨려. 하이탈을 풀어도 안 빨려. 그 아시죠? 맨질맨질한 거, 이 때가. 그걸 다
난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다 빨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더라.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더라.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한 거 아니더라. 라는 거. 오늘 이거 갖고 가는 거야. 예쁜 아줌마 소용없어. 세상에 좋은 거 소용없어. 다 놓고 가. 다 놔. 그 아줌마가 사준 거 다 쓸 때는 좋겠지만 죽을 때는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 큰일 난 거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럴 거야. 잘 참았어. 내가 네 승질 빼기를 아는데 그때 네가 참 잘 참았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 그래 나 때문에 참았지. 그냥 확 뒤집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 그런데도 네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지. 저 진심? 여러분 진심? 하나님이 알아줘. 아멘? 주께서 기억하면 족하리. 그죠? 주님이 기억하면 되리.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간수장이가 여러분도 주님 기억하시면 아멘. 그것이 형통인 걸 인정하면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말씀 마칠게요. 은혜를 받게 하시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삼으로 요셉이 처리하. 아니 여러분 말씀은 감옥에서 요셉이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은 사무원이에요, 죄수예요? 죄수예요. 월급 줘요, 안 줘요? 근데 무슨 형통해요. 일만 직사게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고 돈 벌게 해야지. 돈도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일하는데 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 엄청 되지. 주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막 돈을 주십니까? 형통합니까?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하나님이 주는 건 없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이 다 절하고 진짜 절하잖아.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다 집을 주고 다 땅 주고 조카들 다 대학 보내주고 다 이렇게 형통할 줄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지. 근데 여러분의 그 충성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감사다. 요셉이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요셉이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냈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일로 내 인생이 네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그 뒤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자, 오늘 두 손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자,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만큼 형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알 거야. 요셉이 왜 형통했는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나도 여러분도 힘들 거야.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은 그만두고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있으시죠? 아플 때가 있으시죠? 정말 너무한다 할 때가 있으실 거야. 근데 괜찮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괴로움도 생각도 아바라 부르니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 갑시다. 주여!